시은좌를 시은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시작하는 곳으로 우리 모두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은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 은혜의 보좌, 시은좌입니다.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이렇게 은혜가 시작하는 곳, 시은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손을 뻗치고 있죠. 그 장소, 법궤 위 그 천사가 손을 뻗치고 있는 그 장소를 시은좌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속죄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은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다. 은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곳은 구약 성경에는 속죄소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은 하나님의 신성, 성품 중에 있는 것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사하신단 말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는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는 공평하시고 무궁하시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은혜가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은 은혜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은혜에 떨어진 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나 선인이나 악인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정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죠. 그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지금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초청된 이 자리에 오게 한 자는 모세였습니다. 모든 인류, 즉 선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은혜를 맛본 자는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보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이것이 아담 이후 모세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지를 않았었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그리고 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짐승들을 쪼개어서 피를 흘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그 피 흘리고 쪼개진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횃불이 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연납하셨구나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보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던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후일에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 이후 또 아벨의 그 제사를 드렸던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아벨의 제사와 같은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들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조물주이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조물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임을 본인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창조주다. 만물을 지으셔서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려 갈 것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시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아멘. 또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 없는 성천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하실 때 계시의 방법은 그 당사자에게 열려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알 수 있도록, 에녹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한다 이 말이죠. 지식의 말씀으로 계시하실 수도 있고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환상이나 꿈으로도 계시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에는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이미 이루어져서 나온다는 거. 아멘. 그것이 우리가 태초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초기 신앙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그러죠? 그 창조가 나올 때 인간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뭐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꿈이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바라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게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 없는 성천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파급력이 센 믿음의 지도자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누구를 세웠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도 요즘 대중매체에 세워진 사람들이 파급력이 센 대중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노래 한 곡을 부르든 영화 한 편을 찍든 연주를 하든 파급력이 센 사람은 조회수가 금방 1000만, 2000만이 올라온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또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영적으로 신령하고 진정성 있는 진실된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